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삶을 계획하다 보면 중요한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는요, 이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모두는요, 이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해석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때요, 어느 것을 더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할까요? 당연히 내 생각에는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요즘은 가을을 맞이해서 이 많은 곳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불꽃 축제도 열고요, 흥타령 축제 등등 이 천안에서도 많은 문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가을이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 행사 관계자들은 아주 세심하게 계획하고 디자인할 것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행사를 맡아서 진행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냥저냥 해오던 축제니까 대충 계획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서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계획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요, 후자일 것입니다. 저라면 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최소한 안전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디자인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놓고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이 하나의 행사를 계획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더 세밀하고 완벽할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이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1절과 2절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도요, 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요, 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존재와 뜻을 계시하셨고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요,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암시하는 이 내용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8장 41절과 43절에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기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 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민족의 창조주로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신 것은요, 신약 시대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뜻을 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셨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는 영원전부터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들었으며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경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인들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의 상속자인 함께 지체인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히 바울을 통해서만 선포되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고 4절에는요.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듣고 알았고 깨달았다면요, 우리에겐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이는 이제 곧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교회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언이 있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하면요, 지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는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요,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비밀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해석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들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그 생명의 시냇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가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번 더. 나가란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같이 길이 살겠네. 헤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목소리를 들어 나갑시다. 아멘. 그물과 구름,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헤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우리 1절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다같이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들의 목소리로 길이 살겠네. 둘, 셋, 넷.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더 크게.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마지막입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